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대와 간절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그러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보면 1930년대에 프랑스는 점점 막강해지는 독일이 언젠가 프랑스를 공격해 올 거라고 하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그 막강한 전차 부대가 프랑스의 국경을 넘어오면 독일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랑스와 독일의 그 국경을 따라서 직경 6m에 달하는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합니다. 약 7년간 걸쳐서 이 장벽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 장벽 밑에는 지하 70m의 요새들을 곳곳에 만들어요. 그 요새 안에는 무기고가 있고 작전실이 있고 또 통제실이 있고 유사시에는 그 요새를 통하여서 다시 반격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지노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입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또 환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노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노선이 제대로 된 방향에 있어야 하는데 이 마지노선이 엉뚱한 데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돼요. 실제로 프랑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7년 동안 그 국경을 따라 마지노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하고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해버리게 되는데 독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프랑스를 침공해 되었어요.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 마지노선을 만들었는데 독일은 먼저 벨기에를 침공하고 그리고 벨기에를 공략한 다음에 벨기에와 프랑스의 맞닿은 국경 산림지대를 통해서 프랑스로 진격해 들어와 마지노선이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지노선의 방향이 틀린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살면서 목회하다 보면요,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분들이 제주도 오면 항상 연락을 해요. 아는 분들이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는 등급을 나눠서 대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은 꼭 만나야 되고 제가 밥이라도 한 끼 꼭 대접해야 되는 분이에요. 한 3주 전에 A등급 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었던 장로님, 참 많이 저를 사랑했던 장로님, 밥도 참 많이 사주었던 장로님이라 그분은 제가 꼭 만나야 됐고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이 장로님은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사업장이었어요. 아주 멋있는 한옥 주택에 살고, 그리고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수행 비서가 늘 따라다니며 보필하고, 성격도 호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호탕한 장로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큰 소리 딱 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랬어요. 이 장로님을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다음에도 몇 번 뵙고, 그러다가 한 5, 6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5, 6년 만에 이 장로님께 연락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장로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니까 장로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 나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장로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장로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호탕한 모습, 그리고 참 잘 나가던 그런 장로님이 딱 보는 모습은 뭔가 지금 아주 초라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최근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체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통해서 사업장을 더 확장해 가려고 했는데, 그 여러 사업장들 중에 자그마한 사업장 하나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 올리기는 힘들어도 무너질 때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하듯이 자그마한 사업장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그런데 그 부도가 연쇄 부도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또 평상시에 정치권에도 아는 사람들 많았고, 또 재계에도 아는 사람들을 많아서 그 사람들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주변에서 좋아해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당장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다 외면하더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화하면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회장님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받지도 않고, 전화를 하다가 통화 중에 잠깐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뚝 하고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갑자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허무감에 빠질 때, 그때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 장로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잘못 살아왔고 잘못 믿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요,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어서 나는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네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다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장로님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장로님의 인생길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노선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시편 121 옆에 뭔가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맞이하면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난 자들의 노래가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옵니다. 광야길을 걸어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며 무수한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 나의 도움은 환경에 있지 않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이 광야길 같아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 눈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까지로 나누어져요. 1절과 2절은 고백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3절부터 8절까지는요, 현재 시점이 아니에요. 과거 시점이 아니에요. 그 시점은 미래의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예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기대감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3절에서 8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키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의 뜻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샤마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세심한 보호장치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안전장치, 보호장치의 결정체가 눈곱이라고 봐요. 눈을 찌르기 위한 티끌들이 눈썹에서 걸러지고 속눈썹에서 걸러지고 또 눈물로도 걸러져도 그래도 계속 눈동자를 찌르고 상처 내기 위한 티끌들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뭐가 생깁니까? 눈곱이 생깁니다. 다 씻겨 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어요. 내 눈동자를 괴롭히기 위해, 내 눈동자에 상처를 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눈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눈곱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 눈곱이 눈동자 한복판에 있습니까? 눈 양끝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눈이 작은데도 눈곱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그 눈곱이 눈동자 한복판에 있다면 눈곱을 떼는데도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 그 티끌들을 한 곳으로 쓸어 모으시고 툭툭 떨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눈동자같이 지키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7년 9월 15일 날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고상돈 대원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세계에서 8번째로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그마한 나라의 한 산악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고상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등반대의 등반대장은 서울 남문교회의 김영도 집사님이었어요. 이 등반대장 김영도 집사님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등반대원들을 모집했고, 그리고 네팔로 향하기 바로 전날에 이 등반대원들을 자기의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문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남문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자리에 있었던 등반대원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성경에 등반대원들을 위한 말씀도 남겨두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김영도 집사님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해요. 산을 오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등반대가 네팔로 떠났고, 그리고 드디어 등반대원들이 1기지, 2기지, 3기지, 4기지를 지나 이제 마지막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영도 등반대장과 몇 명의 등반대원들이 마지막 등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발 8,000m 그 위에서 산소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해발 8,000m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졌으니 이 등반은 실패한 거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영도 등반대장이 등반을 떠나기 전날 예배드리며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며 눈을 들었는데 저만치 떨어져 있는 눈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저게 무엇이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반짝이는 것을 끄집어냈더니 바로 산소통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렇게 눈 속에서 주순 산소통을 고상돈 대원이 메고 마지막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고 태극기 앞에 그가 가져갔던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밑에 성경을 묻어두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내가 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은 굴곡진 길이요, 이 길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결국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또 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간절함으로, 그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